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의 거리가 약 800m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지고 가는 그런 관행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너무너무 십자가 무겁고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다는 사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던 그 말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좀 더 설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웅성웅성했습니다. 올해 유월절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가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글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다며? 그리고 그를 놀리고 침뱉고 때립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인가? 정말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들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시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참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일에
자기를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었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생각해보니 그 십자가는 본래 자기가 져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보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억지로 이렇게 지었다. 누가복음은 그 말이 빠졌는데요. 동영상에 보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이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코멘트 했는데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날 밤에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코멘트를 했나 잘 생각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이 시몬이 구원받은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AD 한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약 34, 5년 후에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세요? 박성종 씨 아시는 분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네요. 박지성 씨가 누군지 아세요? 박지성? 예, 누구예요? 축구선수. 박성종 씨는 박지성 축구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십자가를 억지로 진 다음에 3, 40년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방원 장로님 하면은 달라스에서 유명하신 분인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그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야. 그분이 십자가 졌어. 아마 그때 아마 돌아가셨겠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다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복음을 잘 증거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들 안 하시네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아까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동명이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루포가 워낙에 특이한 사람이라 제 이름 오인균이 워낙에 이름이 균자라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이해서
모든 학자들은 시몬의 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인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바울이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야. 이렇게. 내 어머니야.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 참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모닥불이 있을 때 그냥 발로 팍 밟으면 불씨가 흩어지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다 같이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쿠레네 사람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2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고, 바나바 혼자 안 되겠으니까 자기의 고향 초야에 묻혀있는 바울을 청빙해서 둘이 공동 담임 목회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굉장히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중에 시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11분인데 안디옥 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사들이 5분인데 바나바 들어갔고 바울 들어갔고, 그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왜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인데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니그로라는 뜻이 거기서 온 거예요. 니게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흑인 이런 뜻이에요. 흑인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했어요. 맞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5명.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 평신 그 리더 5명 중에 한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 믿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볼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참 재수 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스럽게 옆구리에 창에 찔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산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사람들이 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숙소에 와서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드릴 때 예수님의 강렬하고 온화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도다 라고 설교할 때 어쩌면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두 명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좋은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가정교회를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온 가족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창립 멤버가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싱글이기 때문에 누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지 20살 차이 나는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젊습니다. 어머니라고 할 정도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찌개도 끓여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장아찌도 해다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오라고 해서 밥도 대접하고 옷도 빨아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어느 한 날 그들은 로마로 이사가게 돼서 로마의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쓴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엮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원칙적으로 자발성의 근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억지로 못 믿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어져야지 믿지요. 뭐든지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뿌리 깊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자발적으로 하기만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아주 가끔 때로는 강권하심으로 강제적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도저히 유대교라고 하는 차돌맹이 같은 것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문을 두드려 부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믿게 한 거랑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군대 가면요 주일날은 대부분 훈련병들에게 작업을 시킵니다. 작업하는 게 싫어서 억지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분 있으면 지금 한번 좀 손들어 보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션 스쿨에서 7년 동안 교사했는데요. 미션 스쿨에 온 학생들이 불교의 백그라운드 도저히 예수님 믿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미션 스쿨에 오면 그 당시에 주일날 교회 갔다가 담임 목사님 도장 찍어와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갔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은자 성도님 왜 손 안 들어요? 제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는 사돈의 8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션 스쿨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발적으로 너무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팔을 비틀어 가지고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근데 어떨 때는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지옥이나 가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한테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번에 부흥회 하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한 번만 와보라고 하고 강력하게 막 권고하는 막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누가 예수 소리만 하면 기가 번쩍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가지고 목회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밖에 어떤 기관에 뭐 회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제가 힘들어합니다. 가급적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금년도 6월 11일부터 달라스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중남미와 있는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 700명 내지 800명 정도 사모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오시면 8끼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요, 공항에서 라이드 해야 되고요, 호텔 예약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준비위원장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시간만 되면 저한테 하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아주 사람이 착하니까 만만한가 봐요,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 결정되는 회의 하는 날 일부러 안 갔습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을 설마 시키려고. 근데 제가 없는데도 저를 만장일치로 저를 이렇게 시켜요. 저를 준비위원장으로 시켜놨더라고요. 정말 저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기도 바쁜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교만한 것 같아서 그 결정한 분들에게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총회 준비위원장입니다. 제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시몬이 된 거예요. 시몬.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네가 좀 해봐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정말 이민교회는 선교지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 3박 4일 동안 잘 드시게 하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제가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어떤 상황에 의하여 체면 때문에 담임 목사가 또 맡겨서 제자 훈련 받을 때도 있고요, 목자 목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억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만 하도 강요해서 헌금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번에 9분 중에 그런 분이 있네요. 한 분 꿈에서 226 하니까 가신 분도 어떤 면에서 억지로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가게 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는구나 하고서 끝까지 싫어요, 안 돼요, 나 계속 시키면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처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하면 안 돼요. 예. 담임 목사님 멋좀 하시죠.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 내비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격적이라서 2번 정도 하다가 안 하면 저도 그 다음은 절대 부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몬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제가 이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비아 돌로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는 그 길이 아마 황량하게 언덕배기, 그리고 그냥 진벼쳐 있는 길을 걸어가셨겠지만, 지금은 가보면 그냥 재래시장으로 그냥 뭐 옷 파는 거, 음식 파는 거, 그 사이사이만 가는데요, 14군데에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땀을 닦아주신 곳, 그 다음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신 곳, 그 14군데를 해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재래시장 같은 데를 막 눕히면서 가서 그 벽에다가 붙여놓은 걸 보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800m의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소리쳤던 강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무슨 볼거리가 있는가 구경했는데요, 그 가운데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분들은 아닌가 봐요.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상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여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대적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협조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섬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물질 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경비를 대고 먹을 걸 대고 정말 충성스러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남자들이 하지 않는 좋은 일들을 여자들이 다 했더라고. 보니까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며칠 전에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씌웠던 사람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자였고요, 그리고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여자들이었고요, 무덤까지 쫓아간 사람도 여자들이었고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도 여자들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고요, 빌라도가 재판할 때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니 저번에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클라우디아 빌라도 안에 여자이었고요. 예수님은 또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영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멘 하시면 누군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제가 이렇게 가서, 제가 지난주도 어디 집회 갔다 왔잖아요. 일일봉에 갔다 왔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어떤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80명 앉아있는데 남자들은 5명 앉아있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솔트레이크시티 부흥회 갔더니만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한 100명 된다면 남자들은 3, 4명?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마 미국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요, 토요일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식당 가면은 남자들은 테이블 큰 거 3개 가득 찼는데 여자들은 하나에만 앉아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 교회 자매들은 뭐 하나 도대체가. 예수님 주변에서 자기 물질 가지고 섬기고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울던 사람들이 다 여자였는데 우리 교회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열심히 내니까 고마운데요, 자매님들 좀 힘 좀 내세요.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썩난 표정을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 좀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돕고 가까이 있던 분들이 정말 자매님들이라면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더 많이 섬기어야 돼요. 구석구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막 이끌어가야 돼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막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감당하라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하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죄로 이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은 굶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노예로 잡혀가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로마군이 완전히 몇 년 동안 둘러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니까 강도들이 가보니까 고기 내놓으러 가니까 그 다음 말은 제 말을 못하겠어요. 아들을 잡아먹어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 제가요. 여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혀가고 성놀이개가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40년 후에 다가올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 위해서 울기보다는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 보니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자녀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삼중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에 보니까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서 야단났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주는지 지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0.7명이래요. 남자 여자 부인과 아내가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만 인구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1명이 아니라 0.7명이래요. 이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이 자녀가 없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노예로 잡혀가고 어린 자녀를 메어 치고 칼로 죽이고 굶어 죽고 그거 안 봐도 되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난이 올 텐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세상에 산을 향하여 나에게 무너져,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길을 가는데요, 앞에 가는 차가 저에게 확 뛰어들어서 팍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혹한지 저 산이 팍 무너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너무너무 그럴 때가 온다는 거. 그럴 때가. 31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수액이 공급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죄가 있는 영적으로 메마른 너희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있습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너와 너희 자녀를 향하여 위하여 울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됐겠느냐 이거예요. 나와 나의 자녀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셨게 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들이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검어하면서 잿물로 닦고 돌멩이로 문지르고 비누로 닦고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어떠한 인간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용서받은 나의 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기뻐하는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장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기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 자녀가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슬퍼하십니까? 내 몸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어려운 풍파가 다가오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물론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더 슬퍼야 될 일이 있다면은 내 자녀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이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급의 구원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낙낙 웃으면서 잘 먹고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녀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가장 슬퍼할 일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은혜를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걸로 슬퍼하고 자녀들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먹이우고 마시우고 입히우고 공부하고 뒷바라지하고 좋은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이 울며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시몬의 가정과 예루살렘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안디옥으로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를 섬기며 구원받은 시몬의 가정과,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울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불과 40년 후에 아니면 영원히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억지로 믿었지만, 억지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시몬인가? 아니면은 무서운 재난 가운데 파멸당할 예루살렘의 주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